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건강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은 바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몇 가지 퀴즈를 통해서 지난번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나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까? 아니면 심판을 얻게 됩니까? 정답은 19절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아브라함의 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정답입니다. 21절에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차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공평한 것입니까? 정답은 바로 모두에게 공평한,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2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법의 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행위의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교만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3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케 된다고 다시 한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의 행위로 판단해 볼 때 하나님 앞이나 타인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출신 성분과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이 두 가지였습니다. 출신 성분이란 일반적인 사회적 계급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회적 계급, 이것은 보통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아마도 그 기준은 현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로 힘의 질서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나 권력, 그리고 명예를 비롯해서 학력이나 직업 등도 사회적 계급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사회적 계급의 부작용은 먼저 우리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 갑질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NH공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입주민 대표에게 자신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입주민 대표를 돈 없고 그리고 못 배운 사람이라며 무시하고 욕까지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게 됐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상위 계급에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하죠. 교만하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신 성분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들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갑질을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들 중에 교만한 자들의 행동 패턴이라고 한다면 출신 성분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못 배워도 저처럼 빼빼 마르고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타인을 무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출신 성분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출신 성분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이 모든 자랑거리가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이 결국 유대인들로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의 뒤틀린 긍지를 갖게 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긍지는 건강한 정체성과는 아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곡된 긍지는 사랑이 아닌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왜곡시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불허하면서 그들만의 의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은 가고 만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한 예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피부색만으로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다른 인종에 대해서는 인간 이하로 대하는 모습들은 혈통에 목매는 유대인들의 배타성과 닮은 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인들이라고 모두가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흑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에 매몰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비교 우위에 있든지 그 반대의 경우든지 나와 타인, 우리와 그들을 비교하는 것, 그 자체를 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민족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민족주의. 우리 민족만, 우리나라만 최고다라는 생각도 위험한 발상들입니다. 물론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에 대해 긍지를 갖고 애국심을 갖는 것은 극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만, 우리나라만이라는 생각은 다른 이들에게 대한 배타성을 띠기 때문에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와 자연, 인류와 만물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런 하나님 뜻을 거스른다면 이미 그에게 임한 진노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않으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절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한 것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육신의 능력으로 성취한 무언가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육신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의 후손들과 같은 생각을 그 당시에 했다면 과연 그는 무엇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혈통이나 특별한 개인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이주 외국인들과 다름없는, 의지할 바 없는 외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행위나 행동, 업적이나 공적이 아닌 바로 믿음 하나 때문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3절을 말합니다. 그가 의로 여겨진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믿음 때문이다라고. 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의롭다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의롭고, 의로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찬양과 그러한 삶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진 자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말입니다. 의로워 보이는 행위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착한 행실을 행하게 될 것이며 법을 잘 준수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헌금과 찬양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혈통과 율법을 의지해서는 절대 구원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영원한 나라도 절대 그들에겐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의인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공적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할 말이 많을까요? 할 말 많지 않을까요? 나의 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나에 대한 자랑거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얼마나 침이 마르도록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의가 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면서 합니까? 출신 성분과 율법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새로운 계급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것도 모자라서 그 안에서 사회적 계급 구조를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왜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들이니까요.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가보십시오.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택배기사 아저씨들이나 경비원 아저씨들을 홀대하고 종부리듯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단지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최고라는 특권의식이 나온 꼴불견들이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에 처하게 될 자들의 악한 모습일 뿐입니다. 4절과 5절은 의가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이치는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동의하십니까? 즉, 내가 준 것이 있으면 받을 권리가 있고 한 것이 있으면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절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포도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값을 약속하고 사람을 고용했다고 합시다. 일꾼이 하루 취일을 하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일꾼에게 약속한 품값을 빚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주인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게 되고요. 본절에서 사용된 빚이라는 단어가 응당 빚진 것이라는 의미로 미루어 볼 때 give and take가 세상의 원리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보상받는 것을 절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행위, 행동, 업적,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은 즉 그들에게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겠죠. 믿음이 아닌 외면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의 모순된 구원과는 그들의 죄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faith and save라고 말합니다. 즉 믿으면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성도님들, 유대인들이라면 이 구절에 어떤 표현이 마음에 걸릴까요? 그들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는 이 표현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을 하지 않고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표현은 그들의 생각과 신앙의 정면으로 충돌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의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애를 써야 하고 노력 없이는 어떤 의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은 계속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기 위한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굳이 이런 표현도 집어넣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표현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바울은 여기에 의도적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요구되는 것은 의로운 삶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미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의로운 삶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은 그 자체가 모순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 삶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참 이상한 논리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기 위해 오셨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믿는 자도 아니고 그들의 행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믿는 자를 의로 간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의 대속과 은혜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절로 8절을 보시게 되면 구원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공로가 없어도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행위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Faith and Save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그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다윗의 말을 빌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6절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6절에서 행복한 사람의 정의. 그렇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사람, 그렇게 간주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한 것이 없이라는 말은
행위의 조력이 없이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은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참 복된 하루였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목보다 더 많이 뭔가를 받게 되었을 때 복받았다라는 기분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특별한 도움이나 혜택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정집 리모델링에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한옥집이었는데 그곳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고,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따님이 어머님을 위해 집을 좀 더 편하게 꾸미려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저는 하루 일을 마치면 알바니까 오야지에게 일당을 받으면 끝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의 몫인데 그날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주인으로부터 5만 원을 더 받게 되었어요. 주인이 이것저것 부탁할 때 예 하고 신경 좀 쓴 것뿐인데 공짜로 그런 보너스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마웠다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제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에게 그날 하루가 복이 된 것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참 복된 하루였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자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본문은 의에서 죄사함이라는 주제로 옮겨갑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양쪽 모두 일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7절은 복이 있는 자들이 받게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죄 용서를 받고 의로 여김을 받았으니 이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 일이 없는데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서 죄값을 치러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을 치러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그분께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이신득이의 구원관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은혜는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자들은 절대 자기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받은 자들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그러한 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신득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합니다. 또한 자신의 남편을 죽인 밀림의 부족에게 그의 아내가 복음을 들고 또다시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역시 이신득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분명한 사실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해 실천하며 살고 유대인들처럼 죄인을 미워하고 믿음 없어 보이는 자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며 율법마저도 굳게 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신득이의 원리에 대한 타당성을 논증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통용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영적인 원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구원을 받고도 행위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담을 세우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담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경멸한 태도까지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신득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교만하지 않고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을 당신께서는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당신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광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